켜진 거예요. 네. 예. 오늘 키르케고르, 네. 셰렌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선생님 특히 감동을 하셨나봐요, 키르케고르. 교수님도 감동하셨대요. 저는 키르케고르를 사실 우리나라에 키르케고르가 일찍 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키르케고르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영어권에는 키르케고르이 거의 60년대 후반쯤에 번역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보다는 훨씬 더 일찍 이미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는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40년대, 50년대 이미 키르케고르 전집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키르케고르이 영미권보다도 네. 영어권보다 훨씬 빨리 소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 이제 그건 좀 덴마크, 놀랐네요. 네, 덴마크가 사실 뭐 일본이든 한국은 또 그렇지만 덴마크를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독일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일에는 20세기 초엽에 키르케고르의 전사들이 상당수 번역이 되고, 네. 사실 덴마크 말하고 독일하고는 거의 사천지경 네. 지간이니까. 근데 영어권은 훨씬 뒤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키르케고르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된 게 뭐 영어권을 통해서 소개된 것보다 훨씬 빨랐으니까 네. 특이한 현상이긴 하네요. 아무튼 이 키르케고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50년대 후반, 네. 60년대 이때 이제 이미 소개가 되고, 실존주의자, 특히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가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책들이 이미 60년대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지금 뭐 번역 작품은 대부분 번역이 됐고, 좀 특이하게는 종교 관련 책들, 그러니까 기독교 강화,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기독교 강화 이런 책은 최근에 번역이 된 그런 게 안 됐죠. 예. 오히려 철학적인 책들이 더 먼저 번역이 되고. 근데 사실은 키르케고르의 본령이 종교 내지 기독교의 진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죽음이다, 뭐 또는 뭐 불안이다, 뭐 공포다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먼저 소개되었다는 것은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미지, 전체적인 모습 또는 본질적인 모습을 좀 가린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최근에 키르케고르를 이 종교인들이 네. 많이 번역을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키르케고르를 다시 재조명하는 것이 네. 최근의 현상이긴 한데 그전에 주 철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번역도 철학자들이 하고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번역을 시작한 건 특히 최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도 그렇게 좀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사춘기를 겪어오면서 실존주의라는 것을 흥미를 가지고 좀 보곤 했지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우리가 참 불안 속에서 또는 뭐 흔히들 말하는 절망 속에서 또 무슨 공포 속에서 뭐 이런 키르케고르 독특한 그런 개념들이 보여주는 현대적인 어떤 뭐 사회 양상이라 그럴까 심리 현상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현대적인 어떤 그런 병폐적 그런 상황 그런 사회 상황이나 심리 상황 속에서 뭐 고뇌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키르케고르를 막연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것, 특히 19세기 초반, 기독교라는 사람이 1812년, 13년인가요? 태어나서 55년에 한 42년을 살다 죽는데, 그 시기가 19세기 초반, 전반이라는 시기가 사실은 덴마크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강성했던 그전에 더 강성했지만, 19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덴마크가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20세기 지금은 덴마크 국토라고 하는 게 경상남북도 정도. 네. 굉장히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 남한의 반도 안 돼요. 경상남북도보다 좀 더 클까? 경상남북도 하고 충청남북도 더한 정도일까? 이런 크기에, 국토 크기에 인구도 한 500만밖에 안 되죠. 서울이 지금 거의 1000만이 훨씬 남잖아요. 서울 인구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죠.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기독교에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유럽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국이라고 하잖아요. 노르딕 3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나라를 덴마크가 지배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지금 이제 덴마크는 굉장히 쪼그라든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덴마크는 이제 노르딕 소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큰 반도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많이 떨어져 밑으로 와야 돼. 거의 네덜란드하고 같은 위도단 말이에요. 독일 바로 위에.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하고 덴마크를 좀 다른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네 나라 말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그러니까 북부 게르만족, 우리 네덜란드 말도 사실은 예를 들자면 휙휙 하는 이런 어떤 독일어 발음 이런 게 이제 북유럽의 공통적인 발음이고, 사실은 독일권이죠. 독일어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 왜냐하면 독일어 그쪽 나름의 어떤 독자성이 있어요. 네, 독일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우린 독일이 더 우리한테 친밀하니까. 그런데 이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좀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중부 유럽의 국가들이 좀 강성해짐에 따라서 북유럽은 좀 쪼그라들고, 특히 덴마크는 쪼그라들었죠. 어쨌든 간에 그 시절, 그러니까 쪼그라들기 이전에 이 덴마크가 상당히 강성했던 시절에 19세기 초반에 덴마크를 대표한 철학자였죠. 이게 쉘 키어케고르인데, 그런데 덴마크를 대표한다고 하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시대의 19세기 전반에 이제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어떤 유럽의 봉건 국가라고 할까요? 왕조 국가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체제가 완전히 일체화돼가지고, 지금도 덴마크 입헌 군주 국가거든요. 여왕이 있죠, 지금도. 그 당시 19세기 초반에 게르케가 살았던 덴마크는 거의 누구나 태어나면 바로 기독교인이고 국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이유에서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를 선택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 하면서 낙인이 딱 찍혀버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내가 왜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책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 기독교인으로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냥 눈 뜨자마자 교회에 가고 매주 일요일 날 집에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뭐 밥 먹을 때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절대적으로 뭔가 막 내한테 이입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지? 왜 내가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이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시절에 이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키엘케고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이러지? 종교가 이런 게 아닌데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왜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빌고 그냥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다들 인사하고 뭐 기독교인임을 대단히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누구나 아무 의식 없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의문도 없고 기독교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신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무작정 떠밀려가는 이런 19세기의 덴마크의 어떤 풍조 이건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강력했던 어떤 국가의 어떤 잔재인데 이게 그런 강력했던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런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9세기 초입이 되니까 덴마크가 좀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초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은 이제 뭐 옆에 그 나라지만은 프랑스에서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였는데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또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더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고 왜 이러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이제 키엘케고르이 그러니까 사실은 키엘케고르는 굉장히 좀 예언자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직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의식 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키엘케고르는 이제 키엘케고르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부잣집 아들이고 그 왕궁하고도 뭐 친밀할 정도로 대단히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뭐 금수저지 사실 그 당시도 그만큼 됐으면 그래서 뭐 코펜하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독일에 와서 뭐 샬링이라는 그 당시 독일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때 공부할 때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슈티너, 그 다음에 무슨 브루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읽은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했구나. 같이 강의실에 같이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독일 철학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그 헤겔은 이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독일 통일 이전에 독일 지역의 최고의 어떤 그 강력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을 대변하는 철학자였죠. 근데 프로이센,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뭐 절대 정신, 변종법 이런 또 이성주의 이런 게 그 당시 가장 그 잘 나가는 유럽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덴마크는 그때부터 이미 구진국이었단 말이에요. 쪼그라들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독일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미 이 헤겔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프로이센 국가주의에 근거한 어떤 이성주 만능의 어떤 정신철학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그 해겔이 죽고 난 뒤에 해겔 좌파 우파로 갈라지고 이 같이 이제 기독교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 다 해겔 좌파들이죠. 해겔 좌파 중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제 사회주의를 일반 나가. 선배가 있어야지 반대하는 다른 예, 선배도 생길 수 있는 해겔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 해겔의 절대 정신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는 게 막스 엥겔스잖아요. 정신 절대가 아니고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이 토대가 된다라는 식으로 막스 엥겔스가 이제 완전 반대를 하고.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키르케고는 그런 이 막스 엥겔스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사실은. 좀 부잣집 아들이고 뭐 하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이 사람은 참된 종교가 뭐냐, 좀 더 내면적인. 좀 내면적인 걸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펜하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실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부를 신학하고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목사 안수는 받지는 않고, 그렇지만 가끔 이제 뭐 설교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무슨 내적인 경험을 하나 하게 되죠. 올기네라고 하는 그 여자와의 파혼 사건인데, 이 사람이 그 13년 출신인, 13년 태생인데 거의 한 27, 8살, 20살쯤 됐을 때, 한 10년, 9살 연하죠. 올기네라고 하는 여자가. 귀족의 딸인데, 그 한 9살, 9년 차에 나온 19살이었나? 그 당시 올기네하고 이제 약혼을 하는데, 결국 파혼을 합니다. 이유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 결혼 생활할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파혼당한 그 19살 처녀로서 황당하게 짝이 없겠죠.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 철학의 기본이 되는 책들 중에, 초기 책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책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요새 그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뭐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식의. 그러니까 모든 삶의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건 선택이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고, 그 선택은 항상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기네하고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대표적인 이제 20대의 키르케고르에게는 큰 고민거리였는데, 결국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키르케고르는 죽을 때까지 올기네를 잊지 못하고, 자기 마지막 죽음 유언 비슷하게 내가 남긴 모든 건 올기네에게 줘라. 올기네는 거부합니다만, 올기네는 다른 남자에 결혼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키르케고르는 계속 그 여자를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스님은 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첫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간에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선택에 대해서 계속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했나?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선택,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가 국교이고, 기독교가 모든 국민에게 모태신앙인 덴마크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선택을 할 여지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 하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야말로 원자 톱니바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감도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덴마크 19세기 초에 덴마크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 사람도 다 그렇죠. 뭐 남들이 뭐 좋다 하면 다 따라하고 남들이 뭐 좋다 하면 다 사먹고 뭐 그런 유행 내지 어떤 그 대세 뭐 이런 게 다 따라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옷이 뭐 또 어떤 뭐 노래가 어떤 모든 게 이제 그런 이른바 대중적인 그런 군중, 그러니까 말하면 그야말로 군중이죠. 인간이 각자 자신의 어떤 그렇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신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신앙을 한 곳은 신앙을 선택을 하고 그 신앙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책임이나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또 불안한 상황 또는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뭔가 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또 희망찬 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킬케고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인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무개성하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서 되나 각자 좀 더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점이나 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선택에 따른 자기 책임 이게 이제 킬케고르이 말하는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주어진 본질이라는 건데 주어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에서 부여된 어떤 절대적 가치, 뭐 신, 무조건 믿어라, 또는 무조건 국가 이런 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몰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회의도 없이 살아가는 원자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엽에는 이 덴마크 사람들이 킬케고르 좀 또라이 같은 거예요. 예,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앉았나. 지금도 아마. 지금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좀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의 20세기 초반에서는 독일의 20세기 초반 정치 상황에서는 이제 킬케고르가 말한 그런 어떤 선택하는 인간 또는 그 뭔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또 특히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신의 어떤 뭐 국가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제도화된 어떤 그런 매개자 없이 그야말로 내가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교회의 우중이 아니라 나 단독자로서 내 하나의 개인으로서 신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신과 나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매개도 없이 자기 존재를 결정하는 그게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분중화되는 대중화되는 사회 속에서 그 불안한 삶을 사는 가운데 킬케고르의 말이 절실하게 온 거죠.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 때도 보면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사람들이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막 옆에 퍽퍽 죽어나가잖아요. 나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계획된 뭔가 뭐 이렇게 내가 언제 죽게 나이가 예를 들어 뭐 통계적인 차원에서 뭐 80일, 뭐 100세 시대니 뭐 하는데 그러지 않고 뭐 50대 죽는 제자 같은 친구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불안한 시대, 이렇게 막연히 우리들의 삶이 계획되지 않고 뭔가
이게 그 불안정한 네. 이런 어떤 삶 속에서 항상 어떤 내일이나 의에 대한 의존 없이 또는 어떤 그 뭔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의존 없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 실존을 그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삶. 네. 그러니까 사실 킬케고르를 읽으면 뭔가 뭐 인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긴 한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초월적이라고 할까요?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좀 강인한 자기 주체성의 확립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불안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킬케고르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흔히 킬케고르이 말하는 소위 세 가지 단계라는 인생의 세 가지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뭐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그다음 종교적 단계인데,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도 그래요. 뭐 킬케고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올기네라는 19세 처녀와의 사랑 이게 심리적 단계겠죠. 근데 그러니까 킬케고르는 대단히 좀 근엄한 종교. 그러니까 킬케고르 독신자인데 독신자로 살다 죽는데 킬케고르 생각에는 독신 개인, 그러니까 독신자인 개인의 삶이 제일 그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킬케고르 자신은. 남들이 그렇게 꼭 강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가족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의존 없이 킬케고르이 거의 뭐 젊을 때 20대 때 부모가 다 죽고 또 킬케고르이 막내인데 위에 뭐 형님하고 뭐 형제 자매가 6명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20대에 죽음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킬케고르 보기에 우리들의 삶은 너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자기로서는 이게 절망적인 삶인데, 나 옆에 보면 사람들 전부 다 뭐 희낙낙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킬케고르는 물론 부잣집 아들이었지만은 킬케고르는 이제 쭉 살아가면서 이 어떤 그 당시의 사회 변화, 특히 이제 킬케고르는 물론 그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심지어 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킬케고르는 왕을 그 당시 이제 킬케고르 지금도 왕 입헌 군주 국가인데 킬케고르 집안이 그 부자였기 때문에 왕가하고 친했고 킬케고르 자신이 그 당시 왕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킬케고르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뭐 이런 민주주의하고 좀 거리가 있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에리트주의라고 할까요? 이 킬케고르 귀족도 아니었고 뭐 왕과 같은 그런 뭐 왕족의 이름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덴마크 사람들이 좀 어리석게 그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좀 경멸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국가를 대변해가지고 막 그 설교를 해대는 목사들, 덴마크라는 나라가 유독 루터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루터의 전통이 물론 뭐 독일이나 이쪽에 북유럽, 중부 유럽에 루터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스위스나 이런 뭐 갈뱅교하고 또 다른, 영국과 또 다른 특히 루터교. 이 루터교가 좀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매일 무슨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국민으로서
막 전쟁에 나서야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뭐 이런 국가 정책을 선정하는 이런 그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기독교로서는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를 막 공격하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이런 터무니없이 중후화되고 터무니없이 무의식화된 이 군중의 이론으로 타락한 이 속세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주체적으로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려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국가주의나 또는 뭐 경제주의나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유파, 일반적인 대세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공격. 기독교가 세상을 좀 더 이 타락한 세상, 기독교로 세상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덴마크 꼬라지를 보니 이 덴마크 국민들이 웃기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사는 이 무지랭이 같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특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그 정신을 고양시켜야 될 기독 성직자들이 이 가난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신들도 개개인이 모두 다 책임 있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실존적 어떤 의지를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려 가지고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하거늘 뭐 전부 그런 식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국가 정책에 휘말려 가지고 국가 하는 무슨 좋다고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정신머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속세를 공격해야 된다. 국가를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개성, 자기 주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큰 소리를 쳐야 된다. 기독교의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세기 오게 되면은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몰각된 개성.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그런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더 그게 그런 현저하게 강화되니까 예술가들이나 종교인들 중에 막 뜻이 있는 사람들은 키르케고르로부터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 공격한 그런 태도, 그런 정신, 그런 어떤 모습을 키르케고르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시작을 20세기에 실존주의를 발전시키고 또는 비판적인 그런 어떤 여러 예술이나 종교, 학문 활동을 진작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키르케고르도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기독교 키르케고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야말로 한국의 어떤 기독교야말로 정말 그런 그 대형 교회니 뭐니 해서 기독교가 뭐 조창기도니 뭐니 해서 무슨 정부 정치와 영합되고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어떤 물질주의적 풍조하고 막 혼돈이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일부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세상의 타락에 대해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독교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정신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다시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네. 선생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기독교 선생님이 굉장히 저는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감동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 하여튼 좀 좋았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키르케고르의 그 기독론 이런 기독교 강화 이런 책들이 왜 소개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성장주의, 좀 교회 이제 기독교 다니면 잘 된다, 집안도 잘 되고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것과 좀 결합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눈치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지금 자본주의가 번성한 이런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껴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구절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이유로 조롱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속 이제 조롱받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던가 또 그러니까 기독교 공견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사람들이 다 기독교 지금 사실 이게 더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를 방어하고 변증하려는 신학자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그런데 이제 그 키르케고르는 기독교는 변증하면 안 된다. 기독교 자체가 원래 공격적인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그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과 너무나 멀어지. 그냥 학문적인 그러니까 나약함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자기는 공격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가면은 안전하다,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러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관념을 깨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더 근본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게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내 삶을 흔드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선다고 지금 그때 그 국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때 생각하지만 그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걸 깨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조롱받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그 공감이 가고 항상 그런 말을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위로도 되고 내면적으로 그런 거를 좀 받았는데 좀 특이했던 거는 교수님도 아까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그 자발성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또 살아가는 것이 그 자발적 포기 그 일종의 결단인 거죠. 자기 실존적 결단을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계속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믿지 나를 계속 포기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난에 대한 거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걸어갈 때는 고난의 연속이다.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수치지 않은 대중적이지 않은 화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독교는 원래 이런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흔들어 깨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힘이 확실히 있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후에 이 사람은 사실은 철학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명제를 철학적 언어로 이렇게 전환하는 능력도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공격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보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철학적인 이미지로 많이 기술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아이러니에 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술하는 그 전체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적인 아이러니가 깔려있어가지고 또 뭐 읽기에도 재미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약간은 놀리듯이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런 거야.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내면을 정말 깊게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사실은 말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용기와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계속 너희 조롱 받더라도 계속 그 길이 맞아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나라하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 나라가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사실 명확하게 구별 안 되고 이렇게 쓰여지기가 쉽고 특히 국교가 된 나라는 정말 이게 뭐 덴마크가 하나의 나라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예리한 그 칼로 이걸 이제 갈라서 그 국가와 기독교인의 내면을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원초적인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기독교인은 이런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굉장히 소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후에 좀 더 이렇게 뭐 정교한 논리가 돼서 뭐 실존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자들에게서도 새롭게 또 이렇게 가공이 돼서 나오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고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안아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그리고 너무 진실한 네, 그런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아니 이 사람이 워낙 진지한 사람이에요. 예. 사실 이 킬케거는 이제 뭐랄까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 진짜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책을 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42년 생애 중에 너무 짧게 살고 한 3, 4년?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은 걸 그때 다 그렇죠. 죽기 몇 년 전에 그냥 다 쓴 거예요. 또 죽기 또 결핵으로 죽는데 축수결핵인가요? 뭐 그걸로 죽는데 아무튼 그 죽기 전에도 한 몇 년 또 고생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독교의 공격을 포함한 기독교 강화는 이제 거의 한 마지막에 죽기 한 2년 전에 쓴 책인데 이게 좀 더 솔직하게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 뭐 굉장히 그 재미있게 아이러니까지 포함해서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킬케거를 책을 굉장히 난해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기독교의 공격을 이런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그 아이러니란 말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 졸업 학사 논문일까요? 뭐 지금 박사는 아니고 마기스터라고 하는 게 이제 석사학위 논문인데 석사학위 논문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 아이러니에 관하여라는 것인데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예수하고 이 사람은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제 어떤 그 회의하는 인간의 전형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그런 회의 뭐 계속 캐묻는 어떤 뭐 소크라테스 메시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뭐 어쨌거나 그런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또 뭐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엘케고르를 이제 심오하게 읽었고 자기 나름으로 또 이제 이런 흔히 키엘케고르를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 그러지만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인 뭐 야스퍼스나 마르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물론이거니와 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키엘케고르를 통해서 많이 흘러왔죠. 뭐 프란츠 카프카나 이런 어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적어도 20세기 서양 문명 특히 철학이나 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키엘케고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키엘케고르는 뭐 어쨌든 1940년대 전후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뒤에 그야말로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가 되나 이런 엄청난 수백만 명이 죽는 이런 전쟁이 터무니 아무 무슨 특별한 뭐 이유도 없이 그렇게 터지고 그런 가운데 그 서양 문명에 대한 또는 이 모든 그 기독교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라는 게 20세기 초역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는데 그때 키엘케고르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죠. 키엘케고르이 말하는 뭐 불안, 죽음, 뭐 절망 또는 뭐 결단, 선택, 위험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그야말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 인류에게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전혀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자기 앞에 닥친 어떤 그런 결단의 순간에 아주 용기 있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위험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용기, 희망을 준 점에 대해서 키엘케고르는 굉장히 거의 100년 전의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 20세기 초엽인데 키엘케고르는 벌써 한 40년대, 1840년대 그런 책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직후는 물론이거니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뭐 알베르 까미다 또는 뭐 장폴 사르트라 이런 20세기 후반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키엘케고르를 그야말로 실존주의 원조로 이제 모시고 키엘케고르로부터 여러 가지 영감을 받게 되는 게 이제 뭐 실존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나 예술가들도 키엘케고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어떤 태도 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꿋꿋이 맞서고 항상 어떤 결단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의지, 자율성, 주체성 이런 것을 강조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키엘케고르의 어떤 그러니까 이 키엘케고르이 19세기 전반의 덴마크의 그런 국교화로서의 기독교가
정치, 경제와 완전히 결탁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정신적인 노예로 달아가게끔 만든 거에 대해서 결국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세요. 그런 거 떠나세요. 그런 것을 벗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벌써 20세기 초요, 19세기 초요, 1848년에 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거든요. 똑같이 공부한 사람이니. 계획적으로 똑같이 공부한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는데 계획적으로 그런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변혁이나 혁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철두철미 무관해라. 철두철미 무시해라. 정치 그 무시해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태도죠. 그렇죠. 예수님은 기독교는 원래의 기독교는 그런 정치를 쓰지 무시했다. 로마 제국이랑 철두철미 무시했다. 혁명가가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 같은 시대 사람인데. 또 하나 제가 이 기얼케고르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막스트린이라는 사람인데, 막스트린이라는 사람의 이제 유일자와 그의 소유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19세기 초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유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자라고 하는 것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할 때 유일자 같은 개념인데, 유아독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라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우칠 필요가 있다. 아까 킬케골이 봤던 그 시대 상황과 똑같은 거죠. 이제 스트리너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 당시 인간들 다 유사자들인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 똑같이 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처세하는 이런 유사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존재, 나의 개성, 나의 어떤 그 주체성을 찾아서 내가 어떤 집단화되고 대세화되고 물질화된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슈티너 같은 사람은 기독교도 하나의 말하자면 집단화되는 이데올로기로 보는 사람인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는 어디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개인적으로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확립하는 그게 기독교의 사명인데, 그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를 말하는 단독자로서의 기독교인의 다세인 반면에 슈트리너는 나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대해서 유일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치,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떠나라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도, 무슨 경제발전도, 뭐도, 정신주의도, 이성주의도 모두가 허위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떠나라. 기독교도 그런 이데올로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슈트리너는 얘기하는 사람이죠. 슈트리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슈트리너가 유일자와 그 소유란 책을 썼을 때 막스와 엥겔스가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뭐 자본주의도 떠나라, 민주주의도 떠나라, 기독교도 떠나라 그랬으니까 무신론자였던 마르크스 엥겔스가 보기에 슈트리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슈트리너에게 혹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물질주의, 그러니까 역사 발전 법칙으로서의 물질의 중요성, 경제의 중요성, 계급의 중요성 같은 거에서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는 슈트리너를 비판하게 되는데,
아무튼 스트리너하고 키엘케고리, 마르크스가 같은 강의실에 앞뒤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네. 강의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각각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면서 그게 굉장히 20세기까지 네. 사상사의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 그리고 키엘케고르의 어떤 그 신학, 종교, 기독교, 그리고 슈트리너 같은 사람은 아나키즘, 그래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튼 조금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그러나 키엘케고르이 어떤 집단화로서의 혁명 같은 것, 집단주의의 혁명을 강조한 마르크스 엥겔스보다는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스트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이제 20세기에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또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마르크스 엥겔스를 믿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비롯해서 또 마르크스 엥겔스주의의 집단주의에 비판하는 사람,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든가 개성 있는 자율성을 갖는, 그러니까 집단이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과 함께 사회와 조화롭게 개인의 어떤 주체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떤 집단화되는, 원자화되는 개인을 회복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흔히들 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그런 집단주의, 집단화를 벗어나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어떤 새로운 아나키즘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20세기의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게 큰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이 키엘케고르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보다 어떤 그런 집단성을 벗어나서 보다 자기 개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어떤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21세기에서도 그런 키엘케고르이 말했던 그런 사회적 대세, 키엘케고르이 비판했던 그런 종교, 그런 현실, 이런 세상, 속세의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크게 변하지 않았고, 특히 한국의 사회나,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 경제나, 또는 한국의 종교, 한국의 정신, 한국의 어떤 예술, 철학, 이런 것들도 대단히 집단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가 19세기 초반에 키엘케고르이 비판했던 그런 국교화된 덴마크 기독교가 또 다르지만, 국교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거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집단화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대 교회의 성장 중심, 국가의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성장, 이것도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경향이. 자본주의의 패턴을 따라가는. 그렇죠. 종교조차도. 키엘케고르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비판했는데. 단독자, 그때 싱글 인디비주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단독자다. 거기서 거기 어영부영 나 기도인이야 하고 그렇게 묻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죄를 자각하고 이 죄라는 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온 게 죄라는 거죠. 자기가 피조물이고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각하고 그리고 계속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는 게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삶 그거를 사실 다른 삶인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을 하고 조롱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거기 보면은 true inwardness, 진정한 내면성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마음속에 창조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뭐 기도해가지고 뭐 좋은 거 받아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고 대충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 최근의 경향으로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최근의 경향 이걸 학문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 뭐 시간책 읽고 또 변증하려고만 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다. 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진솔하게 성경이 표현한 그 예수의 이제 그 삶을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책들이 이렇게 종교 이창호 선생님이 그 번역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이 왔다는 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확 이제 급감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감소되었죠. 그래도 교회를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네, 집에서 다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드러나 버린 거죠.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나는 되게 기독교인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떠날 사람 지금 다 떠나고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유럽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문화화 돼버리는 게 되고 그냥 공부나 하자 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번역할 시점이기도 하지 않았나. 그 전에 정말 뭐 그런 어떤 삼박자 구원글에서 잘 되고 뭐 이렇게 범사에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기독교가 번성할 때 이런 책은 도저히 읽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뭐 좀 시기에 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제가 좀 나머지 책들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시리즈가 좀 있잖아요. 네. 예, 뭐 기독교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네. 중요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결격이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세기 정신사회, 네. 지성사회 네.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실존주의 기초 개념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책이더라고요. 사실 실존주의라는 게 60년대, 70년대에 우리 사회에 소개가 되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키엘케고리 신 앞에 홀로 쓴 기독교인 단독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60년, 70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게 절실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기독교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니까 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령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톨스토이 기독교 개념하고 이제 이 키엘케고르의 기독교 개념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통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톨스토이도 어떤 제도화된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고 키엘케고르 그것은 마찬가지고, 물론 19세기에 덴마크와 러시아의 어떤 그 기독교 상황이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국교화되고 정교 일치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덴마크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이나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는 뭐 이 키엘케고르이 말한 뭐 심미적 인생, 뭐 윤리적 인생, 종교적 인생이라고 하는 그 3단계설도 톨스토이 견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19세기에 톨스토이보다 이제 이 킬케고르이 좀 더 앞서 산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톨스토이 책에 묘하게도 톨스토이가 독일도 잘했고, 톨스토이 책에 톨스토이가 니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굉장히 그 바그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유럽에 대해서 대단히 정보가 많았죠. 예, 정보도 많고 또 굉장히 잘 알았는데 키엘케고르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톨스토이와 키엘케고르의 관계, 키엘케고르가 19세기 초엽에 이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톨스토이는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좀 보면 키엘케고르이 덴마크에서 유명했지만 덴마크에서 톨스토이는 덴마크를 몰랐습니다. 네. 독일어는 잘했는데 이 독일어로 번역된 건 사실 20세기 초엽이고 영어로 번역된 건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덴마크를 못한 톨스토이가 뭐 알았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거의 또 비슷한 생각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통한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키엘케고르와 함께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그 선구자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 대조적이죠. 왜냐하면 키엘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면 무슨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립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실 그 신을 부정한 그 근거도 키엘케고르가 그 당대에 기독교를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사실 두 사람이 뭐 유신론, 무신론이라는 그런 뭐 개념 차이가 아니라 그 당시 19세기에 타락한 기독교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두 사람의 역할은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체든 키엘케고르든 또는 뭐 아까 이야기한 이 슈트리는 어떤 기독교 비판,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또는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뭐 톨스토이의 입장,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에 같은 기반에 서 있지 않나. 그 키엘케고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 예. 폴 틸리 같은 사람들 예. 니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인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같은 어떤 문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같은 뭐 기반이라고 할 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책 보고 좀 속 시원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자발적인 것인가 타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나랑 뭔가 좀 부딪히는 게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좀 그게 자발적 복이라는 이제 그 견해이고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뭐 지내온 것 같은데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는 식으로 항상 또 이제 아주 다른 노선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키엘케고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발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죠. 선택이다. 그러니까 내면적 결단이다 이렇게 하고 이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그 자발성이라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진술을 난 그동안 못 만나서 항상 이제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나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렇게 또 내 경험으로 너무나 확실한데 여기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위로자?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여전히 있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저는 진실한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좀 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경험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아마 키얼케고르가 가장 중시한 게 그 자발성, 네. 자율성, 주체성 네. 실존주의의 사실 기본 맥락, 기본 개념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20세기에 또 키얼케고르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보네퍼를 우리가 네. 또 얘기하는 걸로 이번 2학기는 이제 그렇게 네. 보네퍼로 끝나게 되겠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보네퍼가 그 말을 값싼 기독교라는 그 말이 이제 키얼케고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뭐 보네퍼 책 중에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는 선생님이 한번 나를 따르란가. 나를 따르라. 오케이. 그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